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서장 305쪽입니다. 8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종교의 영역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의 범주 안에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라는 거는 뭔가 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영역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괴리되어 있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그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자가 이제 마루 종자거든요. 종지. 말하자면 이게 근원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종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름이 불교고 기독교고 뭐 여러 가지 여타 종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종이에요. 근원에 대한 가르침. 그 근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근원이냐, 우리가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근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의 근원은 우리가 보통 뿌리 근자를 써서 뿌리라고 하죠. 뿌리가 있어야 둥치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근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종교라는 것,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우주 안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주 안에 무슨 태양계가 있고, 그 지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아시아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부산이 있고, 그 안에 삶의 공간에서 나라는 존재, 아니면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존재들, 사건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종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나뭇잎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이게 없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항상 나무에서 잎은 뿌리와 함께 존재하거든요. 뿌리가 있어야지 그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동한다는 거는 뿌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에 여러 가지 여타 이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종단이나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여타의 학문이나 분야가 다른 거는 그 차이예요. 말하자면 이제 종교라는 거는 뿌리에 대한 관심이고, 그거에 대한 발견이고, 그거에 대한 접근이고, 무슨 사회니 역사니 정치니 경제니 다른 것들은 줄기가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다 이 종교에 의지한, 그러니까 종에 의지해서만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경계라고 하거든요. 경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상이라는 게 현상. 그러니까 사회도 현상이고 과학도 현상이고 철학이니 우리가 여타에, 물론 철학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언어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역시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의 그 학문의 전 영역이 바로 현상이고, 현상은 여기에 의지해 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학문과 동떨어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우리 삶 자체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이. 뭐냐면 그 학문의 영역 이전에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 살아가는 일상 하루 종일 24시간이 바로 이 뿌리 종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경험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뿌리, 이 근원과 절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종교란 뭐냐? 그러면 전 영역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전 이 세계의 근원,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아니면 360년이 지나더라도 100년이 지나더라도 항상 이 위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 근본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원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걸터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이게 앉아 있는 모습도 불가능하고, 제 얘기도 불가능하고, 제 얘기를 통해서 반연한다 하거든, 불교에서는. 제 얘기가 인연이 돼서 반응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생각하거나, 알아듣거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간에 그 모든 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이에요, 종.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특정한 영역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숨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거와 하나라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쓰는데도 이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자각을 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게 묘해요. 왜 묘하냐면 우리가 나무의 뿌리는 시각적인 경험이 대상이에요. 근데 이건 경험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게 잘 뿌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런 모양이 없는 것이냐? 그러면 모든 모양의 이거의 줄기 뿌리, 이 모든 모양이 이것의 줄기고 잎이고 꽃이고 열매예요. 모양이라는 것이 그래요.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상상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것의 작용으로서 분별돼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의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으로서 알 수는 없는데 없는 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이거를 경험하고 뭘 해야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쉬운 얘기로 아비라 기도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굳이 그런 식으로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시고 공부도 하셨죠, 학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조차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때 우리는 이거를 자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특이한 경험들, 어떤 깨달음의 기연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해요. 어록을 보면 향엄 스님이라는 분은 대나무에 기와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영은 스님 같은 경우는 꽃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닭, 새벽에 길을 가는데 닭 울음소리에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을 들 때 깨닫거나 탁자를 칠 때 깨달았어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어떤 에피소드나 일화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요, 되게 특이한 상황, 특이한 어떤 사람,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뭘까? 아니면 화두를 깨치다가 뭐 화두가 타파되면 뭐 온 우주가 부서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거는 내가 감히 경험할 수도 없을 거야. 물론 사람에 따라 이 자성을 체득하고 체험할 때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으로 체험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떨 때 일어날 수? 집에서 주로 무슨 일 하세요? 예, 일상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거.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청소기 돌리죠. 그럴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설거지 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루에 24시간 무슨 경험을 하든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영훈 스님은 꽃을 본 것이고 향엄 스님은 대나무에 그 기와조각 부딪히는 소리고 서산대사는 닭울음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 경험의 하나일 뿐이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경험의 어떤 현상적 어떤 경험의 인연을 체험, 깨달음의 인연을 내 일상으로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닭으로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온천천을 걷다가 온 우주가 하나 되는 거를 깨달으셨다고 저희 스승님이 맨날 그 길을 걸었대. 자기도 깨달을 수 있을까 봐. 그건 그분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한 기연을 만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때 깨달을 수가 있어.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 깨달을 수 있고 청소기 밀다가 깨달을 수 있는데 단 뭐냐? 그 사람들이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나는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설거지에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청소기 미는 일에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닭이 우는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복숭아꽃 꽃에 마음이 안 빼앗겼었다는 거죠. 응? 그다음에 뭐 대나무 부딪히는 그 소리가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헤아리고 따지고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근본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든 늘 여여한 면인 거예요. 똑같은 면이. 그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든 청각적으로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나든 감정으로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난 거와 소리로 드러난 거는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이질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사들은. 이놈이 보고 이놈이 듣고 이놈이 냄새 맡고 이놈이 생각하고 이놈이 느낀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입이 맛보는 게 아니라 이놈이 보고 이놈이 듣고 이놈이 생각하고 이놈이 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데 늘 쓰고 있어요. 제가 안경을 쓰지 못하면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경과 같은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안경이 없으면 어떤 경험도 할 수 없어. 근데 안경을 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드러나듯이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한데 우리는 뭐에 떨어져 있냐면 안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상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에 관심이 있고 생각에 관심이 있고 감정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안경을 쓰면서 사물을 보듯이 항상 이거에 의지해서 경험을 하는데 이 자체, 이 근원, 이 근본이 자각이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계세요.
이거를 깨어 있음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절로 깨어서 소리로도 드러나고 사물로도 드러나고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참 나라는 거고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는 이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는 이 사유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게 제가 보기에는 쉽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어려워 사람들은. 가까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깨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깨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저절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자성이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마치 거울이 모든 만물을 드러내듯이 모든 경험을 다 드러내고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저절로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울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게 먼저 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그 덕천보살님 저절로 가능한 것들이 뭐죠?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예. 예. 저절로. 그 가장 쉬운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저절로 지금 저를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도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 노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절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하니까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죠라는 말이 저절로 이해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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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이 어떤 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자극이나 이런 거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이 드러나면 그거 관련된 사유가 막 저절로 막 뭉게뭉게 피어나죠. 그렇지 않나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도 지금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중요해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모양으로 볼 수가 없어. 싹 이거 있죠. 싹 이거지. 이걸 떠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 온 세상이 펼쳐지지 않나요? 하늘, 땅, 산하, 대지가 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 이거잖아. 과거도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 한 생각으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살아본 적 있으세요? 못 살죠. 우리 과거 못 살아요. 미래 살아본 적 있어요? 못 살아요. 현재도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느 거에다가 점을 찍겠어요, 현재라고. 벌써 이걸라 하면은 벌써 지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금강의 3세를 얻을 수 없다 하거든요. 그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유예요, 사유, 생각. 시간은 생각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과거 있지 않나요? 한 생각에 의지해야지 미래 있지 않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에 의지해서 현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앉아서 말을 하고 있네. 현재 상황이 사유잖아요. 지금에 대한 규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한 생각을 의지하고 있다 이거죠. 생각. 바로 여기서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현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있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그래요. 알려는 것이 이것이지 알아진 대상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싶어 하는 이것인 것이지 이거 알고 싶다는 한마음 일어나는 자리이지 알매 대상이 될 수 없어. 알매 대상이 돼버리면 뭐냐? 현상이라 현상. 그래서 이건 마치 숨어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모양으로는 잡을 수 없는데 내가 잡으려고 손을 내밀 때나 잡히는 대상으로 대상이 드러날 때나 다 이거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관과 객관이 이걸 떠나지 않았어요. 응? 주관과 객관이 이걸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18개를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근경식, 경식, 근경식, 그러니까 그걸 3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이 비설 신의의 어떤 근이 있고 그 경험의 대상이 경이 되고 그것을 인식하는 작용이 육식. 그것이 18개가 이게 우주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다라는 것을 세계는 이게 다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허공과 같은 데서 호련히 일어난 근경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난 근경식이거든요. 그게 세계예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지 이 현상의 무상함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도요. 종은 종이고 꽃은 꽃이야. 왜냐하면 이것의 개체성을 인정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이게 무상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근본이 이게 호련히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호련히 깨어있는 성품만이 있어. 뭐가 뭔지 몰라. 그게 뭔지는 몰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근데 이 작용, 이거를 통해서 이것의 있음을 우리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출현한 3개가, 그 18개가 뭐가 있겠냐고. 그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들리는 자리. 있잖아, 예. 들리는, 예. 여기에서 다 한 자리예요. 이건 한 자리.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나고 이건 한 자리예요. 한 놈이 눈의 인연을 만나면 보이는 거, 귀의 인연을 만나면 들리는 소리, 응? 아니면은 뭐 코의 인연을 만나면 냄새, 입의 인연을 만나면 맛. 여러 가지 의식이나 그런 인연을 만나면 생각하는 인연을 만나면 생각이나 이미지나 막 이런 내적인 세계로 펼쳐지는 거죠. 이 하나가. 이것이 우주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그래서 제가 법문 중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시각적인 인연, 청각적인 인연, 사유의 인연. 이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이걸 오음이라고 하거든요. 색수상 행식이 인연이 어우러진 것이 종이지 이것이 딱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귀에 인연이 없는 사람 이 소리는 없어요. 응? 눈에 인연이 없는 사람 이 사물은 없어요. 이 촉감에 인연이 없는 사람 이게 쇠인지 나무 토막인지 뭔지 몰라요. 플라스틱인지. 우리는 근데 이건 딱 객관적인 걸로 인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난 인연 화합이라는 거죠. 그게 종만 그러겠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똑같은 거예요. 꽃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뭐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가족도 그렇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써? 허공성으로서. 공성이다, 이 공성. 근데 우리는 이 본래 공함을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를 자각하지, 그래서 이걸 진공이라 하거든요. 그냥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은 깨어있는 공이야. 죽은 공이 아니야. 이것이 온갖 인연으로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공했는데, 그 근본이 공한 것인데,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라 이거죠. 우리 그 어록에도 공안에도 나오죠. 뿌리 없는 나무다. 그러니까 뿌리 없다라는 건 우리는 나무에는 뿌리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뿌리가 이 공성이야, 공성.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깨어 있음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꽃이 되는데 그럼 그게 근본이 공했는데 그게 뭐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근본이 이 깨어 있음으로 하나인데 그것의 객관성, 독립성, 자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만법에 자성이 없다. 두두물물의 자성이 없다. 그건 다 하나의 공성이다. 하나의 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쓰고 있는 이것이다. 이거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부정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것을. 나는 몰라요. 저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하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거를 알려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한 사람이고 결코 알 수 없다는 자기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덜 분명한 사람은 알아야 되겠어. 알아야 될 것 같은 이 미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지. 알매 대상으로 그 추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알매 대상으로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뭔지 알아요? 법상이에요. 법상.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그 알매 대상으로서 추구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법상이 없다, 법상이 끊어졌다는 건 이거는 생각의 사유의 대상이 결코 아니구나. 자기 분명함이란 그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구나. 없는 데가 없구나. 그렇지만 몰라 난.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다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법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거. 그게 의심이거든요. 잡힐 듯 이 습관이 안 놓여진 거야.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하겠습니까? 불분명하죠. 이게 뭔가 알매 대상으로서 남아있는 상태와 이 알매 대상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분명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내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어중간하고 그럴 때는 뭐 힘이 없고 자신이 없어. 근데 이게 알매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고 모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지든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상하게 큰 소리 뻥뻥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고 자신이 붙거든.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이것뿐인 사실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뭔가 미약한 것 같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자신이 없죠. 힘이 없죠. 그래서 뭐냐, 이게 일단 드러나야 되고 이거에 대한 알매 대상으로서 추구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이건 알매 대상이 결코 아니지만 내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이죠. 저절로 보이죠. 저절로 들리죠. 이거거든요. 이거 옛날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기 때 없었습니까?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 없었습니까? 더 늙어 죽더라도 늙더라도 이거 손상 받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깨부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와 부정한다고 해서 이거 도망갑니까? 이것처럼 이 영향받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것만이 온갖 경험이나 현상이 드러나더라도 전혀 손상되지가 않고 영향받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희노애락에 모든 일이 펼쳐지더라도 다 이것이 묵묵히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내 중내하도 이거는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야. 내 인간은 사내 중내하지. 근데 이거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사는 것도 이 일이고 죽는 것도 이 일이거든요. 죽어가네 하는 것도 이 일이거든요. 내가 태어났네 하는 것도 이 일이거든요. 내가 아프네 하는 것도 이 일이고 내가 괴롭네 하는 것도 이 일인 거예요. 다 이거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거에 파동을 하나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어떠한 것도 이거에 영향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경계, 말하자면 우리가 1년 365일 아니면 100년을 살아도 이것에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고 이걸 또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것만이 완전해요. 이것만이 온전하고 이것만이 한결같아요. 진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변함없음이에요. 변함없음. 한결같음. 한결같지 않은 건 아무리 고귀한 거라도 그거는 무상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경계예요. 이게 경계가 아닌 근원은 한결같아요. 어떤 일이 펼쳐져도 변함이 없어요. 오고 감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애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와. 이와 같이 가. 늘 이것으로서 오고 늘 이것으로서 간다 이거예요. 늘 이것으로서 괴롭고 늘 이것으로서 행복하고 늘 이것으로서 아프고 늘 이것으로서 기쁘고 늘 이것으로서 성공했고 늘 이것으로서 실패하고 늘 이것으로서 나이 먹었고 늘 이것으로서 늙어가고. 그래서 여가 붙는 거예요. 여. 모든 일이 한 거예요. 여여하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본래 아무 일이 없다 하거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그 경지는. 뭐가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 왜? 진짜는 오고 감이 없고 오고 가는 거는 그때그때 찰나찰나 분별의 결과물이고 인연 화합일 뿐이고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헛것을 본다 하잖아요. 헛것을 본다 하거든요. 헛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헛것이 나타난 겁니까? 진짜로? 그건 착시잖아. 착시 현상인데 그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헛것을 봤다 하는데 사실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헛것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거는 보여도 보이는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버전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는 헛것들의 세상이다 이거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금강경에서 꿈과 같고 뭐 환상과 같고 뭐 안개와 같고 뭐 번개와 같고 하는 게 헛것이라 이 말인 거라. 모든 게 다 헛것이요. 헛것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들어보셨죠? 이겁니다 할 때 무슨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두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이에요. 말과 침묵이 이것이에요. 움직임과 멈춤이 이것이고 있음과 없음이 이것이라는 거 아시겠죠? 있다 해도 이것이고 없다 해도 이것이잖아요.
있다 없다가 다 여기 일이거든요. 이 수용이 됩니까? 이것뿐이라는 게. 이거 특히나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것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거든. 그동안의 노력이. 그러니까 헛발질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뭘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 깨어나는 꿈만 꿨지. 그 수행할 때나 수행 안 할 때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으로서 똑같거든요. 응? 우리가 왜 안심이 되는지 아세요? 공부가 되면? 내가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손상받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력해서 자꾸 갈고 닦아서 그게 유지가 되고 더 높아지는 것이면 우리 마음이 안심이 안 돼. 쉬질 못해요. 근데 이거는 노력을 해도 달라진 게 없고 안 해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거에도 영향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푹 쉬어진다 하거든요. 푹 쉬어진다. 여기에서 푹 쉬어진다. 뭐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뭘 해서 얻어봐야 무상한 것이거든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분별돼서 일어나는 것이 꿈과 같은 것을 아무리 노력해서 얻어봐야 그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않게 돼요.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걸 진실하다고 영원하다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다고 그 집착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니까, 배고프면 밥 먹듯이, 목마르면 물 마시지, 내가 생활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러 가지, 그것이 영원하다고 집착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돼요. 어디에도 말뚝을 박지 않는다고. 고정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도, 그것도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나의 기준, 남의 기준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망고 다 자기 생각이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이 나의 투사일 뿐이에요. 나의 인연의 투사일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를 이 현상적으로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해도 그건 나의 분별인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안다 해도 그건 나의 감정인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빙자한 나의 세계인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것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은. 근데 경험하는 세계는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공부가 되면 될수록 저절로 강요하지 않게 돼. 남한테 내 생각이 옳다, 너는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남을 괴롭히지 않게 되고, 또 내 스스로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나를 강요하지 않게 돼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남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가 세운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혔던 거거든요. 우리 이래야 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게 없고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유연해져요. 삶에서 유연해져. 물 흐르듯이, 응? 둥그런 그릇에 물이 담기면 둥그런 모양으로 살고, 네모진 모양의 그릇에 물이 담기면 네모난 모양으로 살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그릇이 바뀌면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고 동그라미도 되고. 그리고 둥글둥글 사는 거예요. 그걸 대스님 뭐라 그래? 표주박이, 빈 표주박을 물 위에 띄워 놓으면 그 아무 무게가 없잖아요. 물결 흐르는 대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 그게 표주박에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자기 무게가 없잖아요. 그냥 물결 따라서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사실 이게 다 뭐 사는 일도 없어요. 삶이라는 것도 뭐 그런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다 그냥 망고 자기 생각이야. 삶이라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깨쳐야죠. 왜?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해탈한다 하거든요. 뭐에서 해탈해? 모양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형상에서. 응? 어떤 형상? 내적인 형상과 외적인 형상. 외적인 형상 뭐?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그게 정해진 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내적인 형상 뭐? 고정관념, 가치관, 응? 이데올로기, 응? 옳고 그른 것, 그다음 감정 같은 거. 그게 정해진 뭐가 없는 허공과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른 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구속받을 이유도 없고 구속받는 나도 사실은 구름이라. 뭐 변함없는 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변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이게 오고 가는가? 응? 일어서도 이거요. 앉아도 이거요. 생각해도 이거요. 느껴도 이거요. 받아들이기 싫으시죠?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 이게 감이 옵니까? 네, 그렇죠. 잘 살펴보십시오.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오고 가는 것인지 보고 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용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변함없거든 이것만. 다른 거는 다 변하는데 이것만 변함없다는 거를 하루 확인하고 이틀 확인하고 일주일 확인하고 한 달 확인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아. 2년이 지나도 똑같아.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다른 건 다 변했는데 응? 왜 시간이 필요하냐고 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뭐 나랑 그 약속한 사람이 있어. 응? 뭐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친구 간에도 뭐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의 진가는 어떻게 해? 지나봐야 알죠. 사람이 그냥 뭐 1초간에 변하진 않거든. 지나보면 다 변하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어. 그래서 뭐 연인 사이에도 깨지고 결혼도 처음에는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안 좋게 끝나고 다 변하니까. 친구 간에도 뭔가 중간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다 한 10년 지나보면 다 변했는데 이것만 안 변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변하는 현상에 의지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거에 의지하겠어요? 100% 변하지 않는 거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뎌보라, 겪어보라, 지켜보고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를 스스로 삶 속에서 확인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 분별심이 이거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온갖 마음에 두었던 경계들이 이제는 점점 그것이 허상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는 거기에 집착했던 마음들이 이제 다 회수가 돼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 이제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어디에다가 마음도? 마음은 마음에다가 마음 둬야지 경계에다가 마음 두면은 그게 다 배신만 당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다. 겪어보시라고.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기준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과연 변하는 거냐 변하지 않는 거냐. 내가 어떤 노력의 결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 나이가 먹으면서 달라지는 거냐 아니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이냐 아니면 많이 알고 모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 만약에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그건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손댈 수가 없거든. 이건 손댈 수가 없거든.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헛개비가 어떻게 이 진짜 베개를 어떻게 바꾸어 놓겠으면 절대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손댈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뿐이다. 요거뿐이다. 그렇죠? 네, 요거뿐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와닿으면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저절로 소리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 뭔지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목고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목고는 그냥 이목고예요. 이목고는 이목고라. 질문이 답이다 이거예요. 부처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오긴 어디서 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든요. 공안 보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다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이거를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경계에 떨어지면 멍청하게 지금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린다는 건 긴장하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것이다라고 점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산하고 할머니 사이에 점 찍는, 우린 점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점 찍는 게 바로 분별 집착이거든요. 점 찍는 거는 타겟에다가 탁 점을 찍는 거야. 우리가 뭐 사람 만날 때 저 사람한테 점 찍었어 하거든. 그 대상에 대해서 탁 착하는 마음이거든요. 점 찍는 게 그거예요. 점 찍지 말라고 어디에도 점 찍지 말라고. 나한테도 점 찍지 말고 남한테도 점 찍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점심에 대한 그 공안이 그거잖아요. 점심 공안 있잖아요. 덕산이 이 사람이 금강이라 금강경을 이렇게 전공해가지고 뭐 박사급 이상인 거예요. 금강경 청룡 소초라고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 그러니까 해설서를 써서 논문을 쓰고 뭐 그걸 강의하던 이제 강사거든요. 근데 이제 남방에서 그런 거 경도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거 뭐 수행도 필요 없고 단박에 깨닫는다 이 말을 듣고 막 화딱지가 난 거야. 나는 이거 20년이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논문까지 썼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게 다 필요 없다니. 경을 읽고 경에 따라 수행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단박에 깨닫는다고 수행도 필요 없고 뭐 경을 배울 필요도 없다 이 말 들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그거를 짊어지고 내가 이걸 갖고 그 사람들 그 잘못된 사견을 혁파하리라 하고 들고 간다고 논문을 짊어지고. 근데 딱 그 용담숭신이라는 그 선사가 당시에 이름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딱 가려고 하는데 딱 그 절 초입에서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 떡 파는 할머니한테 딱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역시 짊어지고 있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해석서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능통하신 분이군요. 그럼 내가 금강경을 빌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다. 거기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스님은 점심이라는 게 점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 점 찍을 점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우리가 먹는 거는 점심은요. 마음에 점 찍을 정도만 먹으라 이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먹었대요. 마음에 점 찍을 정도 아주 소량을 먹었나 봐요. 근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는데 그럼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점심을 드실라 합니까? 그러니까 벙 찐 거야. 도대체 그런 공부는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떡도 못 사 먹고 쫄쫄쫄쫄 굶고 그냥 용담에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딱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금강경을 읽고 독파한 거를 막 설명을 해. 밤새도록.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듣고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를 몇 날 며칠을 해도 대꾸가 없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이 사람 금강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인연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탁 나오는데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없잖아요.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스님 불 좀 빌려달라고. 그래 안방에 그 방 안에 있던 호롱불을 들고 팍 건네주다가 이 용담 스님이 갑자기 불을 확 꺼버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신이 보여가지고 탁 신으려 하는데 갑자기 까매져가지고 안 보였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비추고 있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밝고 어둠을 비추고 있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밝음과 어둠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응? 금강경 그 논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밝음도 비추고 어둠도 비춰진 겁니다. 우리가 밤중에 어두운 것도 벌써 비춰진 거예요. 밝음도 이렇게 비춰진 거지만 어둠도 비춰진 거.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있는 거라. 공부 안 해도 있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경을 뭐 읽고 뭐 수행을 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돼? 다음날 자기 논문 그 주석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무리 현란한 언어를 하더라도 허공에 한 털럭 얹은 것만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털 하나 뭐 한 것보다도 그 뜻으로 그러면서 논문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제자들이 뭐 암두 전하리니 설봉 의전이 이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그 덕산방 임재스님은 고함치고 덕산스님 맨날 때리기만 하는 거야. 도가 뭐냐고 물으면 설명도 필요 없어. 그 박사급인데 오면 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서 한 대 때리고 부처가 서쪽에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그러면 한 대 때리고 그게 덕산방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곧바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함도 치고 방망이도 들고 막 그렇게 사람도 부르고 온갖 장광설을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내 한 적이 없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팔만대장경을 다 설하고 가셨는데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이거는 말에 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이지 언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방편. 그거는 임시 방편이지 거기에 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말이 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금강경인 거예요. 살아있는 금강경. 우리 살아있는 금강경을 놔두고 죽은 경전 속에서 뭔가를 찾잖아요. 이것뿐이다. 뭐가 있는 거야.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와닿았다면요. 잘 보십시오. 자, 이게 과연 오고 가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나이 먹는 것인지, 남녀에 따라 이게 다른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통했다면요. 그 스스로 알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수긍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305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총구석의 한가한 사내에게 도리어 온갖 하찮은 물건들이 없어서 죽더라도 죽음으로써 문득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옛사람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키고 있지 말아야 하며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여거인이라는 사람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막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대스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만 가지 생각이 다 한 가지 생각일 뿐이니까 그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화두 뭐 이목고라든가 조주 무자 요거 하나에만 매달려 있어라 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뿌리가 있고 뿌리에 의지해서 등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 뿌리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 10가지 생각이라는 건 잎의 생각, 꽃의 생각, 열매의 생각, 가지의 생각, 그 둥치의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예? 하는 것이 잎의 생각이라면 이게 수행 안 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꽃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이거는 화두만 해서 되는 건가? 하는 게 열매의 생각이고 못 믿겠어. 이 사람은 못 믿겠으니까 딴 사람한테 가봐야 돼 하는 게 줄기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만 가지 생각이 하나의 화두랑 똑같다. 이목고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생각 다 놔두고 이 하나의 생각에 의지해 있어라. 왜? 잎의 생각을 하든 꽃의 생각을 하든 열매의 생각을 하든 둥치의 생각을 하든 왜? 하나의 뿌리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 가지 생각이 한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에서 근본이 드러나 버리면 만 가지 생각의 근본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화두 하나만 잡고 있어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에서 하나 근본이 밝혀지면 모든 것의 근본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생각 따라가다가 막 그거 해결한다고 바쁘고 저 생각 따라가다가 바쁘고 그러면 그냥 현상만 쫓아다니기 바쁜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해결하기 바쁜 거예요. 그럼 근본이 드러나겠습니까? 이거는 왜 근본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을 각계격파로 해결한 그거에서 해결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문제 하나의 문제에서 해결되면 1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놔두고 화두에 의지하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화두도 부셔야 되는 거야. 화두도 한 가지 생각이거든. 화두라는 거에 매달리면 그건 한 가지 생각에 영원히 매달리는 거예요. 화두의 근본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두도요. 그 인연 있는 사람이 하지 인연 없는 사람은 그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목구 해라 그러면 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심이 많거든. 아니 왜 이목구를 해야 됩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깨닫는다는 보장이 뭡니까? 증서 좀 내놔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의심 이거 어떻게 이목 무조건 이것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만약 저 같은 경우 화두하라면 못했어요. 근데 설법은 이렇게 알아듣게 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빠져있는 사람을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래가면서 의심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을 잘 면밀하게 보면요. 그게 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문제 해결했다고 다음 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 문제가 항상 좋은 결과만 내가 얻는 게 항상 좋은 과보만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이 있으면 그 답은요. 그 또 다른 의문을 만들거든요. 그거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파도 타기와 같다는 걸 알아요. 파도가 무림을 깨쳐야 되는 공부라는. 그래서 아하 자꾸 설법을 듣다 보면 이게 그냥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경계 따라 왔다 갔다 경계 붙잡는 공부를 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구나라는 거를 잘 알게 되면 어느 순간 파도 타기가 멈추게 돼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화두죠. 이게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 이것도 왜냐하면 제 설법을 듣다 보면 과거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미래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현재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거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그것도 분별이다. 지금 이 순간도 분별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한 생각이거든요. 요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모아져요. 하나에. 이게 바로 화두라, 이목고라. 근데 요것이 타파돼야 돼요.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순간, 이것 하는 이것이 늘어나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거시기가 거시하게 하니까 거시기하다 이런 말하고 하죠. 이것 하는 이것이 드러나야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라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하는 이것이지 이것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는 이것이지 이것이라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 이것 하나 변함없는 것이지 이것이라는 그게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것 하는 이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거든요. 받아들일 게 없어요. 이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경계거든요. 그걸 다 이 경계가 다 놓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망상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총구석의 한가한 사내에게 도리어 온갖 하찮은 물건들이 없어서 죽더라도 죽음으로써 문득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시골 사람 허다한 망상이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시골 사람이 허다한 망상이 없어서 죽을 때 문득 죽음으로써 벗어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 사람은. 근데 너무 집착하는 분별하는 의식이 많은 사람은 온갖 것이 이렇게 구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적은 게 차라리 자유로운 거다. 아는 게 많은 게 병인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게 병이다. 분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아는 게 많은 게 고통인 거예요. 아는 게 적은 게 차라리 속편한 것이고. 근데 분별에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게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내용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은. 분별에 매인 사람은. 분명히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와닿은 사람은 의문이 안 될 것이요. 와닿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의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맞죠? 나무 이파리의 근본이 드러나면 줄기, 둥치, 열매의 그 분별들의 근본이 다 드러난다고.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 뚫리면 모든 생각에 다 뚫린다 이거예요.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옛사람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군이 권속들입니다.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키고 있지 말아야 하며, 그러니까 이거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라는 어떤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 하거나 말거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게 없어. 밖에서 지킬 게 없단 말, 집착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놓아버려도 분명한 게 돼버려야 돼요.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화두하는 사람의 어떤 내적 상태를 이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화두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뭔가 이 견해가 정리되면서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끌려가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감정이 사로잡히다가도 탁 멈춰지게 되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막 화가 나더라도 탁 멈추게 되고, 아니 뭐 알려고 막 생각으로 구상하다가도 딱 멈추게,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경계에서 어떻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길은 탁 가로막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쥐가 솥불 속으로 들어가면, 쥐가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주둥이가. 솥불은 구멍이 큰 데서 점점점 들어갈수록 작거든요. 가면 이게 탁 끼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상태, 이 심정을 이거 빼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탁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의문이 이런 식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원하게 밝아진 것도 아닌 이 상태, 그래 답답한데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드러날 때 인연을 보면요, 내적 상태는 화두를 하는 사람이나 이 법문을 듣고 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화두는 그러니까 무식하게 틀어막는 것이고, 이게 법문이라는 거는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의문 속으로 들어가게. 잘 알아듣다 보면 아, 이건 어떤 경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잘 납득하면서 자기 스스로 멈추게 되거든요. 멈추게 된다고, 멈추더라도 그래서 밝지는 않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갈 자리도 없고, 이 어중간한 상태에 탁 틀어막히게 돼. 그 상태에서 문득 어떻게 돼? 확 뭔가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탁 들어막히냐면 여전히 시선은 밖에 있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확 돌이키는 게 있어요. 회광반조하듯이. 이게 확 돌이키면 아, 여기서 다 비추고 있었구나라고 확,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의 전환이라 해야 되나? 시점에 대상만 쫓다가 비추는 이거를 확 보게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도소나 이런 데 보면 서치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탈주자들을 잡아내는데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쪽으로 막 우리는 쫓아다녀요. 시선이 뭐가 있나. 근데 어느 순간 서치라이트가 서치라이트를 보는 거와 같은 전환인 거예요. 응?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서치라이트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문득 마음이 마음을 탁 보게 되는 그런 전환인 거예요. 아, 이것이 다 모든 탈주범들을 다 비추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다가 아, 이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오거든요. 빛이 쏘아지는 이 자리를 탁 자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빛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불광, 부처의 광명, 편조, 두루 비춘다. 이 부처의 광명, 자기 스스로가 비추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비추고 있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처인 거예요. 자기가 부처인 거라, 자기가. 부처를 우리 밖에서 찾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는 거를 맨날 들으면서도. 맨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미 이루었어요. 이미 부처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게 깨달음인 것이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었구나 라는 깨침인 것이지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럼 부처가 안 됐다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 되는 거라면. 이미 부처구나라는 걸 깨치는 공부라는 거야. 내 스스로 완전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온 세상을 다 이게 비추고 있구나라는 각인 거예요. 각.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것뿐입니다.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부처도 아니고 부처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 그냥 시종일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합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